오늘의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형통을 누립시다. 사무엘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태초부터 우리를 한결같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에게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을 띠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도 응답을 한나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동침을 하고 임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생각을 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기억하다, 각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마음에 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마음에 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했던 한나를 잉태하게 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풀리지 않던 문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풍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들만은 주신 것이 아니고 응답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다 라는 의미의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잉태하지 못하는 라헬에게 대한 말씀에서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서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카르, 즉 생각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카르라는 단어는 그냥 생각하시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즉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사용이 되었다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을 생각하셨던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주셔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생각하셨다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그 대답을 이렇게 주시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을 하실까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큰 그림, 빅피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림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나의 길이 너희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아들이 없는 여자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단순한 이 사실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주실 아들인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자의 흉년, 가정의 흉년을 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흉년까지 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진정한 풍년입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나는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때는 단순히 출산의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한나의 고통이 끝나는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시점이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게 할 때가 되면은 올라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소원을 이행할 때를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흔히 2살에서 4살까지는 평생에 할 효도를 그때 다 한다고 말할 정도로 예쁘고 귀여울 때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의 자녀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불신앙의 끝판왕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사무엘을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고 얼마나 힘들었던 결정이었겠습니까? 핑계를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출산하게 하셨다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소원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사무엘의 장례를 의탁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흠모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소원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은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 쉽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을 지나다가 간신히 얻은 그 아들이 한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마음이 변해서 서원을 저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시종일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 약속을 지킬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한나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서원을 지키고 있는 이 한나의 결심에 엘가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엘가나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라고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아내의 결정을 존중한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 한나 자신이 했습니다. 그의 남편인 엘가나가 서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믿음 안에서 남편의 동의를 잘 구해내고 그 서원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 있는 결단과 의지가 가정 불화의 요인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 의지를 나타내려고 할 때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일원을 무시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행복을 깨뜨릴 때가 있고 자신도 힘들거나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할 때도 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자신도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세워나갈 때 지혜를 가지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허락을 받아서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젖되기까지를 기다렸다가 젖을 후에 수소 3마리와 곡식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의 성소로 올라갔습니다. 수소 1마리는 매년 제사 때 드리는 사용되었을 것이고 1마리는 서원제에 사용이 되어졌을 것이고 나머지 1마리는 어린 사무엘을 드리는 특별한 의식을 위한 번제에 사용될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곡식가루 1에바는 각 수소마다 10분의 3씩 더해서 사용할 소제물이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예전에 자신이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데리고 온 용건을 말했습니다. 전에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셔서 이제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엘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라며 성장해 나갔고 엘리 제사장을 수종들며 지내게 됩니다.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사사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나의 서원기도가 결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한 일꾼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서원기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대로 자식의 인생을 가지고 서원하고 자녀의 인생을 디자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돕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자녀의 인생을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자기 마음대로 자녀의 인생을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사무엘에게 달린 일입니다. 한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꾼, 이스라엘의 존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또 사울의 대를 잇는 새로운 왕 다윗도 역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생토록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준비된 사람 사무엘을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사무엘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사무엘을 사무엘답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균형의 강을 이루는 말씀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제사장, 민족 중심에 세워졌던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갖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부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평생도록 살아갔던 헌신의 사람, 그 평생이 하나님께 들어졌던 신앙의 모범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한나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셔서 그녀의 신실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한나는 영적인 복과 함께 많은 자녀를 얻는 복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매 순간마다 확인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한나와 엘가나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 사무엘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세정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